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박광종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행복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지 않는 사람도 없죠. 문제는 우리가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전8기라는 말이 있죠. 8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뚜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모두 맞추기는 사실 쉽지 않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중심에 추를 붙여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오뚜기하고 비슷해야 된 것 같아요. 넘어지더라도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는데 우리 중심에는 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일어서 보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 10장을 읽었는데 신명기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서예요. 특별하게 신명기서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는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 가지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하나님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선물을 주셨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성막을 주신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다 주셨고 그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긴 언약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의 페스티벌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트 좋아하시죠? 나이트처럼 그냥 막 말이 그냥 금송아지에 절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광란의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 버리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지고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이 깨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전히 파기되었다라는 거예요. 늘 언약의 파기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언약의 파기입니다. 사실 그걸로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계약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길 경우에는 내가 걸어놨던 계약금을 떼이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인간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매를 때리시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한 인간은 사실 일어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번 주에 YBS 때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지만 교회와 또 결혼한 관계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세상 신과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회복의 방법이 뭐냐면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먼저 두 돌판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돌판을 직접 다듬으시고 돌판에 직접 새겨 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을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는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거 새겨 가지고 해주셨는데 모세에게 다듬어 오라고 하시면서 관계 회복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우상 숭배라는 굉장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같이 돌판을 다듬어 오라고 명령하시고 처음과 같이 다시 말씀을 써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인간은 늘 연약해서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불성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불성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여정을 겪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성실보다 더 성실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굉장히 뭔가를 해서 우리에게 뭔가가 찾아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불성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지만 다시금 중심에 있는 말씀으로 일어서기만 하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언약을 저버렸던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들 안에 뭘까지 주셨냐면 언약궤까지 만들게 하셔서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담아두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해서 온다면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저희 딸 중에 한 명한테 일주일 동안 공부 잘하면 1,000원을 용돈으로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토요일 저녁에 1,000원은 사실 조그만 아이니까 1,000원도 엄청 큰 돈이, 1,000원이 얼마의 가치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제대로 돈을 막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바라면서 일주일을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토요일 저녁이 되면 아빠 오늘 이번 주에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1,000원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제가 줘야 되는 건데 일부러 돈도 안 찾아놓고 아빠 돈 없어 나중에 돈 찾으면 줄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뭘 또 요구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13절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라는 요구, 굉장히 우리에겐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요구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복을 받고 자기 백성이 행복함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항상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이 말씀과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강조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행복을 기대하는 요구. 오늘 본문에 나타난 행복이라는 단어는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뭘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항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기에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은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인간을 향하여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12절 하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심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경외하는 것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두려워하며 그를 존경하는 거룩한 존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경외의 대상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의 방식이 어떤 방식을 다하느냐,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사랑을 하느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고 신명기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우상을 늘 생각을 하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일체의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경고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고,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첫째만 낳고 둘째, 셋째를 안 낳았으면 어땠을까? 나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이 둘째, 셋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귀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부모를 주시고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부모에게만, 또 우리의 자녀에게만 사랑이 곡착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저는 그 안에는 아들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망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숯불에 걸린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서 나를 경외하는 진심을 봤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후에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매우 간사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늘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인데 나하고 엄청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들 너무 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8일이 되면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끔찍하죠? 얼마나 그 아기가 난리를 쳤겠어요. 요즘처럼 종이컵 덮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뭐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시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포경 수술하면 종이컵 붙여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뭐 그걸 가려놓을 수도 있는 것도 없고 뭐 소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 얼마나 좋은 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에도 그 철검이 몇 개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때는 얼마나 뭐 좋은 게 있었겠냐고요. 근데 그 8살 된 아기를 그러니까 의원이 데리고 와가지고 8일 된 아기를 의원이 데리고 와가지고 할례하라고 하면 사모님 난리 나겠죠. 저희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성현 목사 예를 들었는데요. 할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소변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를 늘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된 모습을 보고 나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 몸의 할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처럼 꼭 그런 할례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지 않고 뭘 강조하냐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많음이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음에 많은 유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 마음에 할례를 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말씀을 상실하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목이 곧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두려움의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약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굉장히 우리 순종은 답답하다고 여기고 나를 구속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자유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그리고 흐름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놨어요. 세상에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씌워놨습니다. 그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어떤 그 프레임을 씌워놨냐면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놨어요. 완전히 속은 것이죠. 불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권역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믿음, 여러분들 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다 안 믿으신가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에 다들 순종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아지죠? 목소리가 작아져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거는 확신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질문에는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사실 근데 믿음은,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순종을 해내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비록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오늘도 말씀을 순종해내지 못하는 악함이 내 안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말씀을 순종해내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남한개일교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사람이 암에 걸리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가장 큰 질병이기 때문에 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몸에 좋은 식단,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는 그런 거 안 먹어, 나는 쓴 거 안 먹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쓴 것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식성이 너무 좋아. 목사님, 난 새벽에 못 일어나요 했던 사람이 큰 질병에 걸리면 갑자기 새벽에 사람이 돼요. 나는 절대로 저녁에 밤새서 기도 못합니다 했던 사람이 갑자기 철야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것. 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야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은 두려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목을 만져도 된다면 한번 만져보십시오. 목이 곧은 사람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한번 만져보세요.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말씀을 품고 사는 자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거는 뒤에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다시 신명기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이웃 사랑으로 왔을 때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라 전에 우리의 나그네 상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몇 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의 나그네였던 상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나의 상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들을 돕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한때 나그네들이었고 외인들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나그네였고 신랑이신 그리스도 없는 과부였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아내로 맞아주시고 교회를 아내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나그네 인생에서 정착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응답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고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 1서 3장 16절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똑같은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인데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육간의 세상을 향하여 구제하고 찾고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죠? 현장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 그들을 향한 타는 목마름, 간절한 마음, 우리가 나그네였던 그때의 상태를 기억하며 복음이 없었고 무너져 있었던 상태의 그때를 기억하며 복음이 없는 자들을 세우고 돕고 살피는 일에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순종하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고 야 이 새끼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손 잡아야 된다. 내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관계를 맺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 내미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로, 참 행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